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 17절부터의 그 내용은 5장 1절서부터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가운데 너무나 긴 이야기가 하셨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16절까지 우리가 끊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 16절에 대한 이야기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 시간의 것이 팔복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복 있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인데 그 세상의 소금은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짠맛이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환난을 당한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세속적 복을 연상을 하지만 전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자신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참 선지자라고 하는 걸 좀 증거해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그때 그 율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아니 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모세 오경도 율법도 선지서도 전부 바꾸고 폐하고 그러더니 저분도 뭔가를 바꾸려고 온 거야, 폐하려고 온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먼저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심중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나 율법은 주보의 그 위에 히브리 성경 구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진 것처럼 이제 율법과 선지서와 성문서로 나뉘어져요. 우리 지금 구약 성경의 순서고 목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은 율법이라고 한다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를 하고, 선지서라고 한다면 전 선지서와 후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서에 대한 이야기가 소위 우리가 이제 시가서라고 했던 그 내용하고, 그리고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성문서에 포함되어진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그 목차를 염두에다 두고 이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마태가 기록을 할 때에는 구약 성경의 구조가 도표로 지금 소개해 줬던 것처럼 그런 것으로 되어져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선지서라고 하는 그거는 전 선지서와 후 선지서를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대부분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 내가 그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근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면 무엇란 말입니까? 그걸 완전하게 하신대요. 완전하게 하신다. 그 완전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제자들이 가르쳐 준 것이 뭐가 잘못되어진 거죠. 유대인들이 가르쳐 줬던 그 율법이 잘못되어진 거야. 그래서 그들이 알고 가르쳤던 일은 전혀 다르게 소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겠다. 지금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중대한 그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우리가 공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때 거짓 지도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지금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변개를 갖다 한 거야. 그래서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뭐 율법이라든지 이런 그 모세 오경이 자그만치 613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전부 세분화도 해놨어요.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라 하지 마라라고 했던 그런 그 내용만 골라낸 것이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를 열심히 특출하기 때문에 더 세분화했다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포도송이 이상으로 무게가 가는 걸 들으면 그게 이 안식일을 거역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m 이상을 걷게 되어지게 되면 안식일을 그것이 위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항을 또 해가지고 이걸 자그만치 약 2만 개 정도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왜곡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경 옛글에 너희들에게 일렀으되라고 했던 내용들이 잘못 왜곡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완전케 해가지고 이루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본문 읽었던 20절까지의 내용에 이렇게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 또 두 가지의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이걸 이제 완전하게 할 것인데 그런 걸 완전하게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천국에서 적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언약을 율법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완전하게 가르치고 그걸 행하며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성경을 왜곡되어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네요. 세 가지의 부류의 우리 이제 인물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전개해야 될 이야기들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섞여져 있는 것이 분명하겠죠. 이걸 완전하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구약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것이 있을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그 사람들 중에 요한이 제일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율법을 우리 요한은 세례 요한은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 6개월 전에 출생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마지막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내기로 약속되어졌던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못 봤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은 다 보지 못하고 이 돌아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천국에서 적은 분이에요. 천국이 어떤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구약 성경대로 죽으시고 구약 성경대로 살아오셔가지고 모든 구약 성경의 언약을 이 구약 성경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취하리라 그 이야기에 이루리라 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몸소 행하고 가르치는 이루시는 이분은 천국의 기초가 되어지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야기랑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기초가 놓여질 이분이 오셨다는 이야기니까 그냥 끊임없이 지금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가까이 오셨다 그 이야기예요. 물론 출생을 했을 때 이미 잉태가 되어진 거지요. 그러나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야 모든 구약성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천국 생활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살아가고 있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어디에 산다고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지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뭔가 명예를 얻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천국 바깥에 지옥을 갖다 기뻐하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성경의 내용을 잘 읽어봐야지. 이걸 모르게 되면 세상이 흔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걸로 우리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매일같이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자.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사망 권세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엉뚱한 복을 추구하니까 행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복을 갖다 눌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복 달라고. 아니 어떻게 더 줘요. 예수 그리스도 살면 복인데. 근데 그게 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복인 줄 아니까 돼지 우리간에 쥐염 열매를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의 제일 큰 자인데 이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천국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20절까지 그 설명이 그거예요. 그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천국에서 적게 부름을 받을 자,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자, 이게 세 부류가 지금 소개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설명을 할 적에는 이 세 종류의 이야기가 다 언급이 되어져요. 이걸 놓치게 되면 그럼 이제 평면적으로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해라 하지 마라에 이제 이게 박혀버리니까 서기관의 이 의만큼은 안 된다고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자그마한 채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고 2만 개 여개의 그런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못 살았던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사람들 이걸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은혜라니까요. 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로군요.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 두셨다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구속하신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군요. 이걸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갖다 억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고 확신이지. 확신도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신념.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우스꽝스러운 게 교회에다가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뭐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묶자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응원을 갖다 할 때 88 올림픽을 갖다 할 때 8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가고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하면 돼요. 하면 되긴.
하면 되는데 지지리궁상 그렇게 삽니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갖다 체면을 거는 거예요. 하면 된다고. 왜?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우리가 하면 된다고 하는 소망 가지고 살면 뭐가 펴질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복인지를 모르게 되면 지천으로 쌓아놔도 그게 복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저주인지를 모르게 되면 그 저주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그게 저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내용을 21절서부터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게 되면 21절서부터 26절까지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의미를 해석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목을 갖다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뭐 38절로부터 41절 보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의미를 해석하심, 43절로 48절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의미를 해석하심, 이런 쭉 같은 조항으로 우리가 이 분류를 갖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뭐 26절 내용도 그렇지만은 29절로 30절 그 두 가지만 우리가 먼저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 문맥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29절 뭐예요? 만일 내 온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건 결론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이 저쪽으로 해가지고 47절 뒤로 이것이 가고 47절로 가가지고 쭉 이것이 옛글에 일렀지만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쭉 해가지고 이걸 다 못 지키는 자는 범죄하는 눈을 빼버리고 범죄하는 손을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적합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48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설명을 해야 그것이 뭔가 문맥상 어울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21절로 26절 살인에 대한 이야기, 27절로 28절까지 간음에 대한 이야기, 그 두 가지만 나온 뒤에다 그걸 놓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사건은 나누어가지고 볼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왜 결론적인 걸 왜 그 두째 번 그 다음에다 넣겠어요? 그동안 뭐 생각 없이 읽었으니까 뭐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우리는 문제의식이 없죠. 문제 없어요. 뭐 그렇구나. 워낙 성경은 어려운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읽어왔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결론적인 이야기, 지옥 가는 이야기, 천국 가는 이야기가 궁극적일 건데 왜 중간 두 가지 항목 뒤에다 놨을까라고 한다면 두 가지 항목의 이유와 그 나머지 과에 뭔가 분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갖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차례차례 소개를 갖다 해드릴 터인데, 당연히 제가 동의를 갖다 했으니까 동의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 분들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거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만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성경을 읽고 그렇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자들이 가르쳐주는 거는 아니다 아니다가 되어져야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거짓자가 가르쳐주는데도 아멘, 참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함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거짓자들이 가르쳐주는 거는 아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약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군요. 그렇군요라고 우리가 다 동의를 다 하잖아요. 또 구약 성경대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이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참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군요. 우리가 이야기했다 했을 때 그걸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런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과 나라를 약속했다 했어요. 이 복과 나라를 약속했다 했는데 그런 뒤에 이제 그의 열조들이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됐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자, 이 출애굽을 시키시니까 여기서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금령, 하나는 권령. 그래서 금령은 하지 마라 이런 걸로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권령은 하라라고 하는 걸로 나와져 있어요. 하라고 하는 거는 하면 좋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좋아요. 이 두 가지로 나와져 있는데 이 금령과 권령이라고 하는 하라 하지 마라가 613가지로 해가지고 전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항목을 적어놔가지고 인터넷에 율법 613 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쫙 하고 나와요. 그대로 이룰 수 있으면 참 좋겠죠. 613가지만 읽으면 하나님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생명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비용들겠다 했느냐면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을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전부. 예. 왜? 지킬 수 없는 거는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의가 안 되니까 지킬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심지어 안식일 날 이제 대형 슈퍼라고 하는 주인이 있어요. 유대인 주인이. 자, 근데 안식일은 지키게 되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토요일 날이니까 금요일 날 저녁 때 계약서를 쓰는 거야. 그 계약서는 거짓말 계약서야.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갖다 해요. 그러면 양도 받은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 진짜 주인은 서류상 주인이 아니죠. 그럼 장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로 양도한 거는 거짓말 하라고 하는 범죄가 행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안식일을 어긴다고 하는 거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일이니까 거짓말 했다는 것보다는 죄의 값이 조금은 좀 더 무겁잖아요. 그냥 돌로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거짓말로 해가지고 내 거 아니라고 하자 라고 하면 문제가 적어지니까 이렇게 아주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후예자이고. 유대인들 전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6.1 전쟁 때 한쪽에 사람들이 막 그냥 공격을 갖다 해 들어오고 탱크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아군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안 했어요. 안식일이 끝나자 새벽녘서부터 비행기로 뭐 화력을 갖다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6일 만에 평정돼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도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안식일은 그런 그 안식일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출애굽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에 대한 거를 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거야. 내가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때에 너희들이 살게 되어진 모든 것이 내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주었다. 그냥 너희들이 여기 들어서 그 율법을 순종해야 돼. 그 이야기는 이걸 지켜가지고 가나안을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그거를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친히 이루어 주셔야만 이게 되는 거야.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것이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아브라함 이 선민국가에 대한 이 언약의 내용만 가지고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일이 그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면적인 것과 외형적인 것을 지금 소개를 다 하는 겁니다.
이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런 명문화되어져 있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 다 그렇게 지켜왔다니까요. 다른 사람 안 죽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대로 이 사람들이 이용권 사람이니까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에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그런 거 드리지 말어. 그 이야기예요. 제물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말어. 그런 거 이야기예요. 아니,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갖다 해놓으시고 제물 드리러 가지고 가니까 제물 드리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왜?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런 것이어야지. 하는 대로 지네들 욕심 다 채우고 있다가 제사 드린다고 해가지고 줄렁줄렁 그것도 제일 찌꺼기 골라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마음에 없는 그거를.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때 했지만, 부모님한테 효도를 갖다 한다고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지고 공부하려는 공부는 안 하고 그 은팔이 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어머니 제가 생일 준비해 왔는데요 라고 하면 그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러고 내 속을 갖다 그렇게 모를 수가 있니? 너는 공부 잘하고 부모님 이렇게 순종하고 하는 것이 나한테 효도를 갖다 하는 거지. 쓸데없는 거 하는 게 효도가 아니야, 이놈아.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부모님들이 탄식을 할 거야. 탄식을 할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다. 왜?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사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은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일반 계시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행위로만 해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앵벌이를 갖다가 시키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나라를 앵벌이 시켜. 돈 벌어다 오면은 우리 아버지가 다 착복하고 나는 그냥 갔다가 그것도 11조로 해가지고 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내가 갖는 건 얼마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았던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네들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전제를 갖다 했어요. 이 모형적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만 이야기를 했을 적에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걸 원천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실체적인 언약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과 나라를 약속하다 하셨죠. 언약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를 끌어들여다 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는 가일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생명과는 따먹어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라, 하라 두 가지를 갖다 주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권령과 금령이 여기서 모형적으로 줬던 이 금령과 권령에 대한 원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원리적인 거. 근데 금령을 이제 범해가지고 결국은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사망 권세에 내어준 바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중에 이 금령으로 이걸 준 가운데 뒤에 우리 아담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을 들여가지고 이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네요. 가인이 형인데 자기 제사를 다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 아벨에 대하여 매우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끝내 그래서 그 아우를 돌로 쳐가지고 죽이게 되어집니다. 최초의 살인이에요. 그러면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로부터 우리가 끌고 들어오면 제일 그 원형을 보기가 좋을까요?
이쪽으로 보면 다 보여요. 그냥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다 저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사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져 있는 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로구나.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돌로 쳐 죽인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승리한 것 같잖아요. 돌로 쳐 동생을 죽였으니까. 근데 그건 승리가 아니라 저주에 갇히게 되어진 거고, 아벨은 그 저주 가운데 노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 셋을 주시고, 그리고 자손들이 번창했다 해가게 되어지는데, 노아의 사건,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인류의 사건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제일 대표적인 사건을 뭐라고 소개를 갖다 해드리죠? 이 대표적인 사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복과 저주, 이 복과 저주를 받은 자들이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나눈 것이 뭐예요? 이 복과 저주를 나누는 것, 이게 거룩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건 구분하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복 있는 자와 저주 있는 자를 겨우 갈라놓으려고 이걸 다 해놨더니 거기서 지네들끼리 짬뽕이 돼버렸네.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거역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지눈에 좋은 대로 뭐 그 사람의 그 딸들이 뭐 미모가 좀 좋았던가 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봤을 적에는 하나님의 딸들은 뭐 보안이 별로 미모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사람의 딸들한테 마음이 혹한 거예요. 자기 안목의 정욕에 눈이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쪽으로 해가지고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왜? 안목의 정욕이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때 나타났던 것이 간음 사건이에요. 아주 민족적 간음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이 민족적인 그 간음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노아 홍수로 해가지고 전부 심판에 집어넣습니다. 전부 물속에다 죽여버리는 거야. 몇 식구 빼놓고 노아의 8식구만 빼놓고 나머지 건 다 심판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자 하나도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 내용을 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 라고 해가지고 복음의 진술을 갖다 그가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뭐 복음 증거하는 자들 잡아가지고 고소하고 그러던 일을 갖다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원래 의인은 없는 거로구나. 인간이 의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고 살아갔던 그가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해가지고 고통을 갖다 이건 느끼면서 사는 거라고요. 나는 이제 은혜를 받았어.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을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자꾸 끌고 내려가니까 누가 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나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온전한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니까 이분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찬송으로 대밀하는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이 원리를, 전체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항목을 읽게 되면 그럼 그렇지. 그리고 쉽게 그냥 읽어가면 돼요. 성경은 구조적인 원리만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장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다만 그 원리를 놓치게 되면 이것이 다층적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다층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야기인지 이 사람 이야기인지 이 사람 이야기인지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배역이 이미 나왔잖아요. 여자 주인공은 누구, 남자 주인공은 누구, 여기서 삼각관계를 이루는 남자 B는 누구, 이게 이미 다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버리니까는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만 보면 돼요. 굳이 연극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안 봐도 시나리오만 읽으면 그 내용을 우리는 다 안 되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누가 누구 역할을 갖다 하는지 모르니까 쟤는 왜 지금 저 화가 나 있어?
쟤는 왜 지금 저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몰라요, 그 이유를. 근데 그걸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면 그 내용을 못 읽는데 자꾸 옆에서 그걸 자꾸 물어봐. 아, 좀 기다려봐. 들어보면 알겠지. 그래가지고 입을 막아놔도 계속 옆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 사람도 못 듣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듣는 거예요. 그냥 강론 시간엔 강론만 들으시면 된다니까요. 옆에 사람은 왜 내가 가르쳐줘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그냥 들으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옆에 사람한테 저 얘기는 이 얘기야. 제일 맥 빠지는 이야기. 영화가 막 위기상황으로 오고 있는데 쟤 안 죽어. 그 영화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술을 갖다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맥 빼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보세요. 우리 이제 가인의 살인 사건을 봤어요. 그러면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을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 모세 율법에 나와져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너희들은 이미 이렇게 불순종, 너희의 현재 이렇게 이 현재 상황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를 아니? 이거는 과거에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남았는데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죠?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이 되어졌어. 이 약속이 나머져 있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선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한 얘기들이 전부 이거라니까요. 이미 모세오경에 이게 다 약속이 되어져 있단다. 너희들이 현재 이렇게 망한 것, 왜 너희들이 열방으로 흩어지고 그랬는지 아니? 이건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일찍이 너희들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우상을 섬길 거야. 그때가 너희를 열방으로 흩어버릴 거야. 그러나 그때 너희들 돌아올 마음을 주었을 때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으니 형제요 동포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선지자들이 매를 맞으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형제요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돌로 맞아 죽은 것이 모형적인 그 섭리였거든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저놈 죽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극렬한 그런 형인 십자가형으로 해가지고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다. 이게 이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거를 그림자적으로 소개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천국을 제대로 누리질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약속대로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래서 천국의 가장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알고 뭐 자기 의의를 쌓겠다고 하는 자들은 빠져나갈 수가 있다 없다?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미련한 놈이라 그 미련한 놈 뭐 이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자 뭐 이런 그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지옥에다 이 사망권에 우리를 보냈을 때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 영혼은 이미 우리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어졌고 우리의 지성은 우준하게 되어졌다 그랬잖아요. 우준하게 되어졌다. 이 우준하게 되어진 거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야, 미련한 마, 얘 바보야. 뭐 또는 얘 골빈 놈아 이렇게 이야기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가라 하는 자가. 그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를 욕하는 자. 그런 그 자가 나가라 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사건은 예표적으로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건 오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예표로 보여줬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러시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을 대속을 하다 하는 그런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는 일로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이루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이룬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의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25절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26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해가지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노아의 8식구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8식구만 여기서 구원이 있는 것이 나머지 자는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어요. 다 지옥에 이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27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이 윤리적인 종교로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합당치 못할 이 일을 하게 하셨던 우리들의 문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저주간에 두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한 인간이 연출하는 걸로 해가지고는 인간의 윤리적인 어떤 모양만 낼 뿐이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이 부끄러운 마음에 우리를 갖다 버려버렸다네. 부끄러운 마음에 이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어 가지고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뭐예요? 이미 그 영이 죽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간음을 했냐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걸로만 보는 거는 빈 껍데기만 보고 사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그 가르침이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심만 품어도 이건 마음으로 음심만 품어도 너희들은 이미 가능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를 합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장에서 간음 먼저 잡혀왔을 때 전부 돌을 들고 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건 현장에 잡혔으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만 돌로 쳐라. 슬며시 다 놓고 다 도망가잖아요. 양심은 있지.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나타나는 행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쟤는 왜 저렇대? 왜 저래? 지멋대로 사는 거지 그게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 없을 적에는 각자 자기 소견조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그러니? 왜? 자기는 자기대로 살면 괜찮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윤리적인 어떤 조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는 일들은 결국 그 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법적인 문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먼저 법이라고 하는 걸로 정당화되어진 사건들은 더 이상은 거기서 자유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정당행위, 많은 그런 그 예화가 있지만은 다만 이 세상에서 나와져 있는 정당한 적법행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그 적법으로 가장되게 되어진 세계 속에서 더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가. 나한테 죄 없다 그러는데 내가 굳이 피할 일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죄라고 우리가 듣게 되어지게 되면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맞겠죠? 근데 여자를 보고 음심 품을 적에 한눈 감고 음심을 품나요? 양눈 다 보고 올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두 눈 다 뽑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조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백체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백체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 전체가. 그러니까 이 613가지 중에 어떤 것 한 가지라도 건드리게 되면 우리는 이미 죄를 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다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8식구, 이 노아의 8식구,
이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고 나머지는 전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갈 사람들입니까? 몽땅 이 수장을 시켜버리는데 그 중에서 8식구만 달랑 구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배에 지금 탑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염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 이유 하나가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니까요. 더 큰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상에 출세하는 거요? 자식 많이 낳고 복 받는 거요? 뭐가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가장 행복한 걸까요? 지풀도 없어요. 있는 자나 없는 자, 있는 자들이 더 괴로워.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괜히 총 맞아 죽고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허벌판에 8식구 산다는 것이 뭐 이렇게 사는 삶에 있어서 그게 복스러운 삶이겠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그러하여금 그 허벌판 속에 수많은 사체가 뒹굴르는 그런 가운데 달랑 8식구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이유가 이것이로군요. 이것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적으로 나를 쓰셨군요. 그런 빛의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던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은 세상의 등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살아가는 이유라니까요. 와, 이거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거 이게 우리들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한테 고난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 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뭐 줘요 거기 가면? 주기는 뭘 줘? 주기는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추구하니까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한 걸 모르는 장님과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장님과 같은 인생.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어두움의 이 빛이 거치고 참빛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게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거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이거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생명의 근본이시고 이분이 만사만물을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분인데 예수님 믿는 것이 뭐야? 하나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하려면 뭐를 갖다 해야 됩니까?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시고 열심히 연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이분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거 해가면서 뭐 열심히 뭘 하는 것이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절제하세요. 믿음이 주시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공부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 동네 못 살겠다 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 몸이 근질근질한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하지 말래. 못 견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견뎌요. 근데 복음을 깨닫게 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군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죠.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하나 두 개 얼마나 가치롭고 보람된 건지 세상의 소금으로 등불로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일가를 갖다 하는 겁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게 갑질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여기 갑질하는 인간들. 그럼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항을 만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전부 남자들로 구성됐어요. 여자를 간음한 연고 이외에도 남편한테 잔소리했다. 그거 이혼 사유야. 자기네들이 전부 만드는 거야. 이걸 나눠놓고 뭐 2만 개나 만드는데 까지는 못 넣겠어. 다 집어넣어버리지. 그 지네 좋다고 만드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 자기 배를 위해 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주를 위한데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이놈아 발로 밟아버리고 싶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고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인간들의 해가는 일이니까 뭐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지. 그런데 그 나중에 예수님이 그 설명을 뭐라 그래요? 모세의 글은 그렇게 돼 있던데요. 그건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는 너희들이 어떠한 나쁜 놈들인지 다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쓴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갇혀져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부러 그렇게 쓴 거야. 그 이야기예요. 율법을 해석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 해석을 하다 해줬다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은 안 하고 뭐 나름대로 내가 당신밖에 모르는 남자인데 나가 세상에 나밖에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건 별로 큰 소리 칠 건 못 된다는 거 아니야? 그건 누구든지 다 그러고 사니까 대부분은. 명분이 없어서 그렇지. 뿐만이 아닙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맹세하지 말라는데 이거 어떻게 조항을 갖다 만들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 되겠지 뭐. 그래 놓고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 그랬으니까 맹세하고 그리고 네가 필요한 대로 그냥 써.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 라고 해놓고는 지가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 죽을 때까지.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명목만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니까요. 명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전부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강대상에서 더 악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아주 나쁘신 분들이 나쁘신 분들. 어떤 명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섬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졌습니다. 이게 다 주의 것이에요. 내가 주께로 낳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께로 나갈 때 만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무도 없어. 자기가 다 써.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래. 아니 명목만 하나님의 것이면 모르냐고요. 글쎄 자기가 다 쓰면서. 그게 세상의 등불이라고요? 그게 고난받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명목만 끌어다 쓰는 명목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갖다 쓰고 뭐라고 하는 명목으로 갖다 쓰고 성경에 나와져 있으니까 만사가 다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만사 만물을 다 작정하셨고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분이 천지를 다 지었고 지은 것뿐만 아니라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섭리를 갖다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다 하잖아요. 고백하는 건 그냥 명목상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신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그냥 조항만 연불 외듯이 그렇게 해야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연불만 외우면 뭐래요? 연불만 외우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주덜주덜 해가면서 모르냐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 아니 그분이 지은 분이 지금 이 만사를 섭리해 가는데 나한테 지금 불이익이 있는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했다 해가지고 피하고 싶습니까?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궁구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늘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고 우리 주님이 아니었던들 저는 한 발짝도 여기 나갈 수가 없었던 그런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다 해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뭐 하늘은 뭐 우리 천지를 만들었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궁창을 두어가지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놨으니까 그 아랫물 세계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땅의 세계예요. 그리고 삼층천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기가 하나님의 하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란 말이에요. 만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 아니에요? 공허했던 그 땅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소개해 준 거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은 법궤가 있는 곳이고
법계에는 십계명이 있는 곳이고 십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내가 이 모든 걸 언약한 내가 이루어간다 라고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인데, 그것도 언약 내용도 모르면서 그쪽만 보고 맹세하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면서 그걸 그쪽을 향해서 맹세하면 모르겠느냐. 하지 마라. 주권이 너희한테 있지 않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뭐 요즘은 염색으로 해가지고 잘도 피하니까 뭐 이 성경 구절이 잘못되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마음대로 희고 검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그거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아유 어떻게 머리가 벌써 그렇게 허해졌어요. 나는 아직도 뭐같이 검다 그러죠. 뭐 그래가지고 이 자랑을 하다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어떻게 누가 세신 바 됐다? 하나님께 세신 바가 되어진 거예요. 이덕성이 머릿수도 없고 이 대머리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머리 뽑아내가지고 숫자 세우시는 거예요. 왜? 저는 머리 감을 때마다 몇 개씩 빠는지 몰라요. 하나님 걸 다 세우고 계시다니까. 그런 하나님을 갖다 믿지 않으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뭐 여기다가 머리 심으면 그게 미가 이 추구되어지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는 대머리가 되어졌을 때 주님의 은혜로 이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로군요.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돈 주고 심어버리게 되면 이게 복 있는 건 줄 알고 우리가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그렇다 그렇다 그러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난다? 악으로부터 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건 그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진리 인식은 성령께서 우리가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아멘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아니요 길을 막고 우리 나가버려야 돼요. 성경대로 이 강론이 안 되게 되면 문을 열고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최면사 어떻게 그래요. 내일 안 나오면 되지. 그래가지고 다 이걸 듣고 있어. 속상하게. 그걸 못 듣고 계셔요. 아닌 걸. 아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냥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근데도 그냥 뭐 욕을 해도 아멘이라니까. 욕을 해도 아멘. 저주를 갖다 해도 아멘. 자, 뿐만 아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실질적으로 이루신 사건들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의 가장 큰 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너는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겉옷을 뺏어가지고 제비를 나누고, 그다음에 속옷을 뺏어가지고 제비를 나누고자 할 때 그들이 이 제비를 뽑지 말고 나누지 말고 제비를 뽑자 해가지고 겉옷과 속옷을 다 가지고 가게 되어지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의인들 자기 거 뭐 하나 뺏기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눈에 불을 피고 덤벼드는 이 자들이 아니라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까지 주어지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니?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행하면서 지키는 자, 이 자가 세상에 제일 큰 거야. 천국에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마 이것도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을 때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고 가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런 그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랑을 베풀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 거절하지 않잖아요. 이방인 여자가 찾아와 가지고 나 좀 구원시켜 주시오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방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보냈다 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뭐랍니까?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수익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에 저만한 믿음을 품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아요. 이방인이 와도 거절하지 않아요. 세리가 잔치집에 초계를 갖다 해도 거절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왜? 이런 그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런 선지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없었지만은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그 이야기에 있는 거야. 미워하는 자들을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해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자를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다 한 겁니다.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르나이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뭘 행하는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그러고 죽은 거 아닙니까? 또 온전케 했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가신 사건이 서신서에서 조막조막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이 뭐야? 이같이 한즉 여기서 이렇게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너희 잘못 알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안 돼. 여기서 옛날 선지자들이 모형적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걸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을 아는 자, 이걸 믿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야.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러.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어차피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특자와 불특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일반 계시적으로 하는 이 일반적 윤리적인 삶, 이거는 그냥 사람의 인급을 쓰면 다 그러고 산단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야. 인급을 쓴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결론이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을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 언약을 하신 분이 이걸 완전케 해가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전케 하신다는 그런 그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들이 거짓말로 가르친 것 아니면 선지자들이 모형적으로 가르친 것 이걸 행하면서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됐어요. 그 완전히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이걸 하나둘 이루어 가실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게 되어질 때까지. 그를 사도 바울은 전제로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뭐 행위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므로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구원파의 논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위에 전제가 되어져 돌아간다. 전제가 되어서 나도 함께 죽는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가 전제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그렇게 헤매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일이 전제를 드리는 자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이익만 있으면 애따 모르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거짓말 사람이 봐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시게 되면 웃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웃으신다고요? 비웃으셔요. 인간아 그러고 살고 싶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온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뭘 맨날 구원을 갖다 시켜달라고 그러냐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요즘 그 성경 구절 변경시키는 사람들, 구원파. 그래서 주기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는데 뭐 또 구원시켜달라고 맨날 징징거리냐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기도 우리에게 허락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아직도 이 육신에 거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면서 100대 내려온 빚진 자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으면서도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100대 내려온 빚진 자 당연히 용서하고도 남지요. 아이고 저는 그보다 더 했는데요. 어때요? 뭐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형제의 그 잘못을 용서를 못하면서 뭐 누구의 용서를 갖다가 우리가 하겠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역사다. 이런 그 역사가 막 흩어져 있는 시간도 늘 함께 하시길 빌면서 말씀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